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 환난을 많이 당하면은 그것이 경건에 도움이 될까요? 환난을 많이 당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환난을 많이 당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더 경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난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경건해지거나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10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마지막 이 9장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이 나팔장을 쭉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앞부분에 있는 것이 6번째 나팔을 천사가 붑니다. 6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이 네 천사가 이 유브라데 강가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 천사들의 이 미션을 어떻게 말씀하노니까, 이 네 천사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학살할 그런 사명을 가진 천사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2억이나 되는 자신의 수와 마병들을 이끌고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을 죽는 모습을 이 남아있는 3분의 2가 경험했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3명 중에 한 명이 심판을 받아서 죽는 그 생생한 모습을 보고도 3분의 2 인류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상을 찾아가고, 말하지 못하는 쇠나 나무나 이 철로 만든 우상을 찾아가서 또 귀신을 찾아가서 거기에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인류의 3분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더라도 인간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든지, 그것 때문에 참여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존재가 인간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박해져 가지고 더 우상을 찾고 더 신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환난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고 경건에 도움을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자신이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경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을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6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바로 7번째 나팔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환상을 주님이 다시 보여줍니다. 그게 이 10장에서 등장하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이 사건과,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이 11장에 가면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또 다른 환상을 또 예배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장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이 환상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또다시 이제 환상이 전환되면서 6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의 모습에서 이제 또 다른 힘센 천사가 이제 이 요한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구름을 마치 옷을 입듯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이 천사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을 내고,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이 힘센 천사는 이미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니까 5장 2절에 이 힘센 천사가, 거기서는 힘 있는 천사가, 그러니까 동일한,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엥겔론 이스키론, 그러니까 힘센 천사, 힘 있는 천사,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으로서는 힘 있는, 힘센,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있지만은, 거기서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 보좌 앉으신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봉인된 7개의 봉인으로 된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천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거 외치는 그 천사가 바로 이 10장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 같은 인물이요. 그래서 이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 뭐가 들리느냐? 2절에서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이 힘센 천사가 이 손에 펴진 인봉이 떼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두루마리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5장에 의하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봉인이 모두 봉인이 된 그런 두루마리죠. 그리고 이 봉인을 누가 물려받습니까? 누가 이어받습니까? 바로 성자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대 7중 재앙 가운데 첫 번째의 재앙인 인재앙, 인재앙에서 인을 하나씩 떼가지고 7개 인을 지금 다 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팔도 무려 6개 나팔까지 불었고, 그래서 주님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는 이미 인이 다 봉인이 해제된 그 두루마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 힘센 천사에게 주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에게서 성자에게서 다시 힘센 천사에게 이 두루마리가 지금 전달되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의 이제 이 발을 보니까 이 발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뭔가를 밟는다고 할 때 이 밟는다는 의미는, 이것은 우리가 땅을 밟는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밟는다는 것은 전쟁의 배경 속에서 밟는다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전쟁에서 만약 두 나라가 싸워서 승리를 하고 한 나라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이긴 왕이나 장수가 패배한 나라의 왕이나 장수를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장수나 왕이 그의 발로서 패배한 장수나 왕의 목을 밟는 거예요. 목을 밟으면서 완전히 굴복을 시키는 그것이 바로 밟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밟는다는 것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미 그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두 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바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의미가,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이 의미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다 각 나라의 국가 원수들이 있죠. 수상이 있는 나라도 있고 대통령이 있는 나라도 있고 왕이 있는 나라도 있고, 이런 인간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 땅과 바다를 밟는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궁극적인 배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힘센 이 다른 천사, 이 천사가 이제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냐? 오늘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 천사가 큰 소리로,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부르짖으니 그 사자가 부르짖는 그 소리가 마치 7 우레의 소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레의 소리가 아니라 7 우레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첫째, 7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죠?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레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 이 우레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 자연 상태의 이 우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7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은유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일곱 우레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절에 보면 이 일곱 우레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니 당연히 인격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오늘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일곱 우레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을 듣고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문자로 기록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메시지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하늘에서 장마철에 울리는 그런 우레가 아니라 특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 요한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음성이라는 이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 이 우레, 하나님이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이 소리에 대해서는 요한은 깨달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감춰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에게 다 계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지식, 즉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께서 아버지를 아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아시고 성령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이 삼위일체 간의 이 지식, 삼위일체 간의 이 지식을 본유적 계시, 본유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본유적 지식. 이거는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식이에요. 이 본유적 지식을 가지신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그 지식 가운데 아주 일부분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 계시예요. 계시, 성경 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사이의 이 지식은 직접적인 이 본유적인 지식이지만은 인간에게 이 정도는 인간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분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것이 바로 간접적 지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 계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만 우리 인간에게 사실 하나님의 신적 지식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우레의 이 소리를 봉인을 하되 이것을 기록하지 말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다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지식들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 신앙 간증을 하다가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는 여러 번 간증을 해요. 여러 번 간증을 하지만 단 한 번 삼청천을 다녀온 경험에 대해서는 단 한 번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삼청천은 1청, 2청, 3청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삼청천은 지금 요한이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지고 천국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삼청천이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삼청천에 대해서는 바울이 자신이 삼청천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삼청천에 누가 있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누가 삼청천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삼청천에 들어오지 못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삼청천을 자신이 다녀온 그것을 말할 뿐이지. 여러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경험한 그 천상의 세계, 삼청천의 세계마저도 다 공개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어떤 신비한 은사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급적 감추는 것이 득스럽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여러분, 이것은
아름답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은혜의 체험, 신앙의 체험을 증거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이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르는 2000년 동안 교회 강단에 선 적이 없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오순절 운동, 펜타코스타 오순절 운동을 하면서 막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 강단에 세워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 강단의 자리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이 경험한 천국을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데 가급적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는 설교자들이 드러낼 경우에는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대, 그런 천국을 다녀왔대. 여러분, 모든 은혜의 체험은 이 진리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체험이 진리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건 득세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체험과 어떤 경험이든지 간에 객관적인 진리를 약화시키는, 기록된 말씀을 약화시키는 간증과 체험은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주의 깊게, 매우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이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시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보니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는 거야. 오른손을 들면서 오늘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느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하지 않고 땅과 그 땅에 있는 피조물, 그리고 바다와 그 바다 가운데 있는 피조물, 그리고 하늘과 하늘 가운데 있는 피조물, 그러니까 이 상천하지의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가 얼마나 중차대한, 무게가 있는 중차대한 그런 맹세인지 오른손을 들고 오늘 상천하지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맹세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맹세의 내용이 뭐냐?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천사는 지체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겠다고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이제 시간이 없다, 더 이상 회개를 기다리기에 지체하기는 이제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이 7번째 나팔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7번째 나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적으로 더 이상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큰 이제 나팔을 울리는 그날,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일곱째 천사, 마지막 천사의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질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전파했던 복음,
그 복음이 이제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 마지막 7번째 나팔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장 15절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11장 15절, 7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릴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11장 1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는 참혹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지만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에 인간이 다스리고 악이 지배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고, 바로 그분들이 세세토록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7번째 천사가 앞으로 이제 나팔을 불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천사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또다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요한에게 말하되, 오늘 8절에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여러분, 이미 인봉이 풀렸죠, 그죠? 인봉이 해제된 이 천사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이제 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해라. 오늘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오늘 요한이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써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오늘 이 천사를 향해서 달려가서 이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천사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단순히 이 두루마리 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먹다, 카타페게, 이 카타페게라고 하는 이 헬라, 이게 먹는다는, 음식을 먹는다 할 때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뜻이 뭔가 하니까 철저히 이것을 마스터하다, 철저히 이것을 습득하다, 체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태권도를 처음에 배우면, 도장에 가서 배우면은 참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기계적으로 계속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장이나 사범한테, 아니 도대체 이 똑같은 이 행동, 좀 다른 것도 싸움하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뭐 좀 실제 필요한 격투기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멈추지 않고 똑같은 기계적인 동작만 계속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반복되는 이 행동을 계속 수없이 반복할 때 거기 있는 이 몸의 이 행동, 이 동작들을 통하여 그 태권도의 기술을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 그래서 이 기본 동작을 계속 반복해 이것이 완전히 체득되어지면은 싸움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체득된 기술로부터 응용이 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귀찮고 하기 싫어서 기본 동작을 충분히 체득을 하면은 실제 가서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 동작에 대한 수없는 반복. 이것이 모든 스포츠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본 동작을 체득하고 이것을 계속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여기로부터 응용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천사가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음식을 먹듯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철저히 이 진리를 자신이 체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죠.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으면 입은 아주 꿀처럼 달콤하다는 거예요. 입은 꿀처럼 달콤하자면 입에서 이제 배로 내려가면은 이 뱃속, 창자가 있는 뱃속은 오늘 어떻다고요? 쓰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지금 쓰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 하니까 가혹하다, 비참하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을 우리가 읽고 습득을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머리에 이 지성을 통해서, 이 지각을 통해서 먼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우리가 꼭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있어서 지적 활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ABC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은 암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두루마리 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먼저 입에서 달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인 거니까 지성적으로 깨달음과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이해. 여러분, 그 깨달음과 이해가 오늘 꿀같이 달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동화책을 시작해서 소설책이라든지 어떤 학문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의 지식을 새롭게 습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그런 감동과 함께 이 지적인 희열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터넷 신문을 하나 뒤지는데, 그러니까 이건 과학계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토마토를 재배를 했는데 이 토마토에게서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토마토가 물을 잘 공급하지 않는다든지 영양분을 제때 주지 않으면 이 토마토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실제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인간의 이 청력으로 이 가청력 범위에 드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측정했는가 하니까 특별히 이 식물들에게 나오는 비명 소리를 곤충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아니 포유라든지 새 조류라든지 그런 존재들은 가청력에 의해서 그 식물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이 도마도에게 물을 제때 주지 않으니 이 도마도가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도마도에게는 풍부한 물을 주는 도마도에게는 벌레들이 가서 막 알을 까고 나방들이 알을 까고 거기서 붙어서 기생해서 사는데 이 비명을 지르는 토마토에게는 이 벌레들이 곤충들이 가서 알을 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마토 나무와 이 곤충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이것을 보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만물의 상호교통의 교리를 이미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성자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간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도록 이렇게 인간과 만물을 그렇게 원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곤충이나 이 동물들이 식물들과 소통한다는 것을 지금 발견해가 막 사이언스지라는 과학지에 발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것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아니, 어찌 식물과 곤충과 식물과 동물과 소통을 하고 식물이 소리를 지르냐.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지성의 영혼에 큰 각성과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교리라든지 성경 진리 말씀에 있는 그러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정말 영혼의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자녀를 차마
초달하지 못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음이라, 이런 자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신약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징계를 간다는 건 우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말로써 혼을 내고 필요하면 메추리로 초달하고, 이것이 징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서 징계라는 의미는 자식을 만들어간다는 뜻이요. 여러분, 자식은 부부가 낳아가지고 밥 먹이고 키운다고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자식을 만들어가는 것은 징계를 계속하면서 인간을 만들어간다는 뜻이요. 그래서 인간은 징계를 통해서 인간이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존재라는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자연 상태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그 인간은 개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만들어간다는 뜻을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개념을 깨닫고 나서 참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녀를 징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큰 영적인 그런 희열을 느꼈죠. 그래서 처음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한없는 이 지성의 희열, 영혼의 희열을 느껴서 오늘 성경은 입에 꿀처럼 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배로 내려가서 이제 네 배에는 써나, 여러분, 마치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통과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 배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배는 히브리 사람들, 이 성경 문화에서 배는 우리 영혼이 우리 인체 내에 이 배 창자 속에 영혼이 있다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가 쓰다는 의미는 이 배가 뒤틀리고 끊어질 듯, 창자가 뒤틀릴 듯 고통스럽다는 이 의미예요. 여러분, 왜 입에서는 달았던 이 지성과 영혼에서는 희열을 느꼈던 진리가 뱃속으로 내려가면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낄까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의 순종의 자리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갈 때에 여기서는 우리의 전 존재,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묵상할 때나 아니면 혼자 성경 읽을 때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정한 메시지가 특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거나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살지 못하는 어떤 악한 모습을 말씀이 우리를 딱 지적할 때, 여러분,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은 그 말씀 그냥 지나갑니다. 던져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참된 신자는 그 말씀이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을 계속 노크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가 그 죄를 버려라, 그 죄를 포기해라,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네가 죄를 포기해라. 계속 우리 영혼을 노크를 하고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을 경험한 신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주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서 당장 아멘을 못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서 죄를 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에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죄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같이 달았던 말씀이 창자가 있는 이 영혼으로 내려오면은, 삶의 자리로 내려오면은 한없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고통,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경험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만약 지성적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머리는 커지는데 삶의 순종의 자료로 이 진리를 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이 성경과 신학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풍부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이미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지성적으로 지성의 창고에 많은 것을 집어넣었을 뿐이지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아는 이 지식이 좀 더디고 성장의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순종하고 두 개를 배우면 두 개를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견고해서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100가지를 막 급히 100가지를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는 건 한두 가지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암과 삶의 불일치, 괴리로 말미암아 반드시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요한은 입에서 단맛도 경험하였고 배속으로 내려가 창자가 꼬이는 이 고통도 경험하였고, 이 경험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 요한에게 무슨 말씀하느냐, 마지막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요한에게 이 꿀같이 단맛도 경험하게 하시고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자기 죽음을 말씀 앞에서 경험했을 때에 이 경험한 이 요한을 향해서 오늘 주님의 뜻은 이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 하리라. 여러분, 말씀의 경험의 이 본질은 우리 영혼을 관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깨뜨리고 우리 영혼이 자기 부인을 경험하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랑한 다음에 우리 영혼을 관통해서 뚫고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현장에 설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불리한 환경이에요.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실제로 복음을 또 전하지 못하는 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해라. 포기하지 말고 전해라. 여러분, 요한에게 이 90세가 된 이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이제 곧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서 나가서 오늘 다시 뭘 해라고요? 예언해야 하리니. 여러분, 이 예언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를 네가 끝까지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복음을 전도하기 힘든 이 상황이지만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 내일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 말처럼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 결단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7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오늘 10장에서 먼저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제 이 열려진 두루마리, 펼쳐진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먹으면 입에서는 달겠지만은 배에서는 쓰리라. 그리고 이 경험을 다한 요한에게 이제는 네가 또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요한에게는 복음 전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 달고 우리 입에 선 이 모든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자신을 꺾고 좁은 길로 가기를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관통한 진리 말씀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힘있게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6번째 나팔이 끝이 나고 7째 나팔 불기 전에 오늘 천사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고 그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은 그의 배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한 것을 오늘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지성으로 경험할 때는 지성의 희열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우리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한 이후에 요한에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 명령은 바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 참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영적인 고뇌가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삶들이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이러한 시점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가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는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므로 우리 또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